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남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낳은 여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통로가 된 여자 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이 마리아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들어보셨죠? 누구하고 이름이 비슷하다 그죠? 모세의 미리암과 같은.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마라라는 단어와 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마라는 뭐 쓴물, 고통, 아픔, 슬픔 이런 뜻이고 얌은 바다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슬픔의 바다, 고통, 뭐 아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그녀는 일단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시면요.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인지를 말합니다. 천사가 이 여인을 만나러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 마리아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은 그녀의 더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처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지만 헬라어 구문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어구 자체가 요셉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그 처녀도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다윗의 자손 마리아, 그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다윗으로부터 이 나단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은요, 처녀로 아들을 낳았던, 동정녀로 예수를 낳았던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불리죠. 그렇게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았던 여자입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처녀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27절요. 그 앞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27절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처녀가 또 쓰이죠. 그 처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리아가 처녀였다. 누군가와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지만, 약혼을 했지만 요셉과 결혼을 하거나 아직까지 한 몸이 되지는 않았다. 둘이 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34절에는 그녀 스스로도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약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동정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사실 이유는 뭘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마리아가 처녀였냐 아니었냐 더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야, 둘이 사귀고 약혼까지 했는데 둘이 뭐 얼레리 꼴레리, 그런 약간 의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사실 등장하는 이유는 마리아가 진짜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약혼한 그 남자도 아직 마리아와 같이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녀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로 요셉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여자는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처녀였고 동정녀였는데,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어떻게 해요?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대로 그는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잉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그래서 동정녀로 예수를 낳은 여자, 그가 바로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는요, 성모가 된 여자예요. 성모. 예수님을 낳았으니 그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또 유대교인들, 그리고 여러 기독교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근거도 하지 않고 역사에 근거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이 마리아에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의도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그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귀하게 여기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염시태, 전혀 물들어지지 않았다. 처음부터 죄에 물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인도, 마리아도 죄인이 아니었다. 그냥 우리하고 다른
그녀는 처음부터 무염시태, 죄에 물들지 않았던 자다. 뭐 이런 교리들이 그녀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요, 평생 동정녀.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도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평생 동정녀로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마리아의 자녀들이 아니고 예수의 동생들인가, 마리아의 자녀들이 아니고 뭐 친척이고 족하고 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평생 동정녀를 주장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마리아 승천. 그러니까 마리아도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은혜의 분배자. 이렇게까지 갑니다. 사실 가톨릭 교인들이나 동방 종교의 신자들은 마리아를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부패한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여러 성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중에 최고의 중보자가 누구냐 하면 성모다,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신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신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이제 동정녀에서 성모가 된 여자, 의도하지 않게 격상이 된 그러한 여자, 그가 바로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라는 인생을 좀 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마리아는 어떤 인생이었으며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 예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가장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된 인물입니다. 가장 오래전에 예수님과 함께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보시면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을 하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오래된 예언, 가장 최초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가 사단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예언되던 그 순간에 누구도 함께 예언된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여자까지도 함께 예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경의 최초로 예수님과 함께 예언된 인물이에요. 그리고요, 이 마리아는요, 매우 신비하게 예언된 인물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동정녀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을 낳는다. 처녀가 하나님을 낳을 것이다. 가장 신비한 예언, 그러한 예언이 된 인물이 바로 마리아인데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이렇게 예언된 마리아가 어떻게 생명을 가지게 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어떻게 마리아는 그러면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가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시면 그녀가 어떻게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여자가 영적인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질 수 있었지? 그 이유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3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어떻게 그 여자가 가졌냐? 영적인 생명, 그 예수 생명을 어떻게 가졌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창세전에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영적인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놓치지 않고 또 하나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었지? 또 다른 이유는 37절 다시 가보시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얘기하고 나서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믿었더니 그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영적인 원형이 된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영적인 원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영적인 원형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원형, 영적인 원형이 된 것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 생명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의 영적 원형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한 걸음 더 나가죠. 단순히 영적 원형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 속에도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고 내 속에 누가 사시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도 가볼까요? 13장 5절을 보시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가 우리 삶에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였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형이기도 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고요, 동시에 마리아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원형이기도 하지만 같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수 생명의 조상이기도 하다, 생명의 조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 우리한테 마리아가 그렇다라는 그의 정체성을 통해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그렇듯 너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근데 보면 마리아 혼자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는 항상 예수와 함께 있습니까? 마리아는 혼자 있지 않아요. 항상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 생명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께서 주신 생명, 예수 생명, 예수와 같은 생명, 예수 생명, 예수와 같아질 생명, 예수를 닮아갈 생명, 이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늘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마리아의 삶 속에 마리아에게 예수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걸 늘 인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 안에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옛사람의 잔재, 육신이 남아있구나, 죄가 내 속에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요.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순간순간 인식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음란해지기도 하고, 내가 분노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내 안에 죄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걸 보니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늘 인식하기도 해요.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런데 마리아처럼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이걸 인식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리아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마리아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녀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모범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원형이요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녀가 우리가 바라보고 배워야 될 본이란 말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영적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몇 가지로 나눠보면 일단 마리아는 찬송하고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생명을 받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고 예수 생명을 받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홍해가에서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미리암처럼, 그리고 아들 없어 울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생명을 주셨을 때에 그 아들을 받았을 때 한나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도 예수 생명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보시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찬양이 쭉 이어지지만 세 절만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해. 예수 생명을 가져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그녀가 예수를 찬양해요.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였음은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 생명 받고 난 이후에 그녀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비천했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마리아는요, 믿고 순종하는 여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의 첫 번째 대사는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가보시면 그녀의 첫 번째 대사는 믿음을 담고 있는데, 너 임신할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의심이라기보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내가 남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내가 남자하고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8절에는 곧바로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첫 번째 말이 믿음이었어요. 아멘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이 했던 기록된 마지막 말은 요한복음 2장을 가보시면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뭐예요? 마리아의 기록된 마지막 말은 순종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가 말했던 것처럼 믿고 순종했던 여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고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요, 기도하던 여자였어요. 이 마리아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가톨릭 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녀의 마지막 기록된 모습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찬양하고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생명을 가진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녀의 모습이 같은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의 본이 되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삶의 특징적인 것, 그것은 그녀가 예수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세상에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생명을 품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을 숨기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 생명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안나,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 같은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드러내었고 예수를 드러내었어요. 이제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를 본받아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 자신을 깨트릴 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나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깨트려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생명을 가졌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 하면, 마리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켰고 그 생명을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그 악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마리아가 그 태 속에서 예수 생명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그 안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또 끊임없이 세상은 이 예수를, 이 영적인 생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직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그러니까 예수가 걸릴 것 같으니까, 누가 예수인지 모르겠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싸그리 예수다라고 인식되는 모든 생명, 그 어린 생명들을 다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다. 끊임없이 세상은 다른 걸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생명, 예수 생명을 공격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요, 그 생명을 지켜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했던 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이 생명을 양육했던 자예요. 한번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라갔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 예수가 자라갔대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간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양육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완성품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하와는요,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작은 생명으로부터 와서 점점 자라갔다. 이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양육 속에서 그렇게 자라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이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 안에도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보약 먹고 뭐 하고 막 하지 말고, 몸을 잘 보호하듯이 너희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만 잘 관리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둘 다를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몸도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 위해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돼. 근데 또 하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고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영적인 생명은 세속적인 것과 더러운 것과 세상에 속한 것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장을 받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그 태 속에서 그 예수 생명을, 그 영적인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점점 자라게 했습니다. 아름답게 자라게 했고 양육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너희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 생명이 없다면 말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밥만 잘 먹으면 돼요. 좋은 거 잘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밥을 잘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호흡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근육이 붙고 점점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생명을 가졌던, 이 영적 생명을 가졌던 마리아가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했던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잘 보호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잘 양육해서 점점 자라가. 그래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라가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가십니다. 그래서 육신보다 더 강해지고 나중에는 육신을 지배하고 예수로까지,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 생명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 생명을 가졌던 마리아는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거기에서 채찍도 맞으십니다.
침뱉음도 당하십니다. 조롱도 당하십니다. 참 많은 고통들을 당하셨어요. 그때에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메시아이기도 하고 자기의 구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기도 한 그 예수가 십자가의 길에서 침뱉음 받고 조롱받고 피 터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있었죠. 똑같이 아파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자식을 누군가 그렇게 찢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같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그 몸이 고난받으실 때 그 몸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고난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슬픔의 바다예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을 공개적으로 예수가 발가벗겨진 채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던 그때에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마리아는 유일하게 이 인류 가운데 가장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가장 가깝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그 생명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 생명 드러내고 그리고 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를 본받아 너희 삶에도 찾아오는 그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그 몸이 받았던 고난을 마리아는 같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가보시면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의 눈앞에서 예수의 몸이 찢겨지는 걸 봤어요. 근데요, 지금은 예수가 승천하셔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잘못된 교리들에 의하여, 잘못된 삶에 의하여, 뭐 이단들에 의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그래서 교회 깊숙이 가보시면 이제 정말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목자도 돼 보면 교회를 하다가 상처가 엄청 받습니다.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 위해서 주님 사랑해서 시작했는 그 일을 하다 보니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받는 고난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 괴로움 기뻐한다.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 그걸 내 몸에 채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인하여 생명을 얻고 예수를 인하여 은혜를 얻은 자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요, 마리아가 십자가의 고난 함께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그걸 지고 가면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주와 함께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분명히 보상이 있고 우리를 바꾸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주어지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졌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지만 동시에 겸하여 고난도 함께 있었고 마리아는 극한 슬픔, 그 고난을 함께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마리아가 우리의 본이 되어서 마리아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라는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들 그리고 또 동방정교회 신자들은 이 마리아를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신적인 존재로 여겨버립니다. 그런데요, 개신교 신자들은요, 이 마리아를 뭐 성탄절에나 한번 흘낏 스치고 지나가듯 쳐다보는 그냥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죠. 가톨릭 신자나 동방정교회 신자들은 신적인 존재처럼 여기고 우리는 하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원형이고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인은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본받아야 될 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마리아와 같이 내 속에 내 삶에 예수가 있는 인생이다 내가 라는 것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예수 생명을 가졌던 그 여인이 살았던 삶을 보면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시작. 저 말씀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가 동시에 마리아를 조상으로 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향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주의 생명이 네 안에 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주의 생명이 네 삶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